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로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이삭이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암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와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자 한밤을 새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멘 빈들이 나사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말씀에 기다리고 싶다.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싶다. 오늘 어떤 장례식이란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창세기 강의를 언제 했지? 그리고 설교 파일 맨 앞으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맨 앞에 첫 번째 강의를 했던 날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날짜가 2020년 11월 4일입니다. 오늘이 144번째인데요. 2020년 11월 4일부터 오늘까지를 계산해 보니까 180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44번의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40주 정도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했거나 아니면 제가 기도원을 갔거나 아니면 또 특별 집회가 있거나 이럴 때 수요의 예배 때의 상세 강의가 연이어 이어지지 않은 것을 뺀 약 40주 정도를 뺀 나머지 우리가 거의 2년 6개월, 거의 3년입니다. 3년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창세기를 통해서 잘 달려온 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부터 앞으로 오늘과 더불어 2주 동안 더 3주간 말씀을 나누게 되면 창세기 강해를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강해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150번 정도의 강해를 갖고 창세기 강해를 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숙한 부분에 있어서 창세기 강의를 마치고 나면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지금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창세기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되뇌었던 말씀들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도록 만드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강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난 144주 동안 달려왔던 창세기의 위력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친 야곱의 장례식이 아주 소상히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잠시 또 반추하면 야곱은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절대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묻지 말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혀 있는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굴에 가서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요셉과 나머지 아들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그렇게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아들들이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50장 본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유언을 남기면서 뿌린 대로 자식들에게 복을 혹은 자식들에게 병종의 메시지를 주었죠. 그런 모든 것들을 마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드디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외 없이 가야 할 길을 야곱도 걷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을 잠깐만 요약하겠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죽자 참 생뚱맞은 일이 벌어졌는데 요셉은 아들이니까 마땅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야곱이 죽자 애통하는 일들을 벌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나와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요셉이 아버지가 죽자 자기의 주군이었던 바로에게 아버지 유언이 이렇습니다. 내 고향에 아버지의 유해를 묻어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윤호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에 묻을 수 있도록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더불어 7절부터 9절은 드디어 윤호가 떨어집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윤호가 떨어지자 장래 행렬을 만들어서 그 멀고 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10절부터 11절은 놀라운 감동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놀라운 감동인데, 여러분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는 먼 길이잖아요. 먼 길인데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장소가 아단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닷이라는 타작마당에 도착하자마자 아마도 요셉이 복받쳤던 것 같아요. 자기가 쫓겨났던 땅, 자기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던 땅,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던, 정말 뭐라 그럴까요? 감회, 그리고 아버지의 시신을 갖고 온 여러 가지의 소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7일 동안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본문 10절부터 11절에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들이 우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따라왔던 외국의 귀족들, 같이 따라왔던 그런 어떤 호국군들, 이런 사람들, 특별히 애국 사람들입니다. 애국 사람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같이 아파합니다. 동통합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옵니다. 그 통곡하며 오는 7일 동안의 광경을 아닷 사람들이 본 겁니다. 아닷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이 야곱이 죽은 것을 보고 요셉이 통곡하자 같이 따라 울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아닷 타작마당에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 이름이 원래 아닷이라는 타작마당인데 아벨 미스라임, 이 말을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애굽 사람들의 통곡의 땅, 이런 뜻이에요. 이런 땅으로 바꿨다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이라고 하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드디어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매장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라고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숙하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고센에서 죽었잖아요. 야곱이 고센에서. 그런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바로에게 청혼을 합니다. 직접 가지 않아요. 직접 가지 않고 요셉의 부하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 죽은 바로에게 이런 부탁을 좀 해달라. 그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근데 왜 직접 요셉이 못 갔는가? 학자들은 요셉은 지금 죽은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기에, 그래서 애굽의 전통적인 문화는 또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죽은 시신과 있는 사람은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부정한 자기의 주군이었던 바로에게 가는 것은 결례다 생각하고 대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가 괘씸히 여기지 않아요. 이해한 거죠? 이해하고 전통을 통해서 윤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윤호한다는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드디어 장례 행렬들을 만드는데 오늘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어떤 보고가 있냐면 여러분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감동이에요. 바로가 요셉에게 윤호한다 이렇게 허락을 하면서 그냥 윤호하지 않고요, 장례 행렬을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요셉의 형들과 야곱의 자식들,
이 가나로 가는 건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상주들이니까. 당연히 가야 돼요.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7절, 9절 말씀을 보면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누굴 붙였는가 하면 바로의 신하들, 또 바로 궁의 원로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을 장래 대열에 합류하게 만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때는 치안이 불안했으니까, 또 애굽에서 가나안은 먼 거리였기 때문에 도적대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래 행렬을 보호하는 병거와, 오늘로 얘기하면 보병입니다. 보병 대대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바로의 배려였어요. 지금 가나안까지 가는데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바로가 배려한 것입니다. 우리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얼마나 요셉을 바로가 총애했는지 알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장래 행렬이 드디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먼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 지역이었던 아닷 타작마당에 도달했는데 갑자기 요셉이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세요. 압권입니다. 이건 정말 압권인데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 구절이 충격입니다. 왜 충격이냐면 장래 행렬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셉이 울어요. 그러자 따라가던 바로의 신하들, 바로 궁의 원로들, 병거를 탄 기병들,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우는 건 당연히 울어야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런데 요셉과 같이 온 사람들이 운다는 건 이건 지금 아닷 타작마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이었어요. 왜 울지? 그런데 그들이 알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재위하면서 얼마나 애굽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지도자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울었구나. 너무 놀라운 충격을 받았던 아닷 타작마당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줬는데 뭐라고요? 아벨 미스라임. 번역하면 애굽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는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소회를 밝혔는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시작.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밧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 오삭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드디어 아버지의 유언을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 먼 길 막벨라 굴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아버지가 꿈에도 그리던 그 장소에 매장하고 다시 돌아갔음을 본문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어렵지 않죠? 오늘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교훈은 무겁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할까? 한번 냉철하게 그리고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자막 보죠. 조금만 멈춰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서 설교하는 이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함께 깊이 생각해 볼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나의 장례식이 어떤 장례식이 될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레마로. 정말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승리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렇죠? 야곱의 장례식은 승리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이 이런 승리의 장례식을 대단원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야곱은 우리가 여태까지 야곱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뭘 인정할 수 있냐면 여러분 형을 속였던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 세상에 나왔던 야곱, 말 그대로 사기꾼과 같은 야곱. 그런데 그 야곱이 자라고 성장해 가며 그의 인생의 철로역정의 길을 걸으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조각하심에 따라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인생 말년쯤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말년쯤에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고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이미 봤어요. 심지어 이런 것을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도 아버지 가셔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렸다고요. 왜 머뭇거렸어요?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몰라서. 이 말은 야곱은 그만큼 영적으로 신중해졌어요. 다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자연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야곱은 굉장히 문제 많은 사람이었지만 조금씩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었잖아요. 그것이 야곱의 장례식이 승리한 장례식이 될 수 있었던 1원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예배 참석한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장례식이 아름다운 장례식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나는 오늘 나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주어진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각되어 가자.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장례식이 아름다운 장례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의 말씀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또 하나가 뭘까? 이 또 하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장례식이 아름다운 장례식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계대로 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12남 1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창세기를 우리가 마지막까지 왔잖아요. 왔는데 12남 1녀 중에서 야곱의 장례식을 아름답도록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이 아버지의 믿음을 전수했고 할아버지의 믿음을 전수했고 증조 할아버지의 믿음을 전수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스불론의 하나님, 납달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와, 그래, 야곱이 정말 문제 많았던 젊은 날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조각되어 걷고, 그 조각되어진 믿음의 내용들을 아들 요셉이 전수했고,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왔기에 그 아들로 인하여 정말 아름다운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던 야곱의 인생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빼박이에요, 빼박.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손들 중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 권미숙세의 사역을 통해서도 말했지만,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손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말 그대로 목숨 걸어야 하는 미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 마음대로 안 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젊은 놈들, 내 아들, 딸 젊었을 때니까 젊은 혈기로 한번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리고 젊은 혈기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세속적인 것도 많으니까, 근데 목사님 한때입니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지만 그것이 타협점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자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야곱이 10이나 밀려가 있었잖아요. 10이나 밀려가 1년만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자손 가운데서 야곱의 장례식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만든 한 사람을 뽑으라면 그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요셉입니다. 여러분의 자손 중에 요셉이 있습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리고 지금도 독서 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빼놓지 않고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그 책은 우리 죽기 전에 해야 할 버킷리스트? 여러분, 죽기 전에 해야 할 버킷리스트 중에 드라마 뭐 보는 거 이거 하지 말고, 정말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내가 꼭 읽어야 하는 버킷리스트로 읽어야 할 책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모로코 출신입니다. 아프리카 가장 위에 있는 모로코 출신인데,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젊은 날 방탕했습니다. 많이 그거 빠졌다가 또 심지어 그 고백에 나오지만 여러분 아들도 낳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얼마나 어거스틴이 엉망진창으로 살았는지 여러분 참회록을 보면 나오는데 어머니 모니카가 포기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열심히 기도한 끝에 진짜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을 읽다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저 같은 개신교 목사는, 캐톨릭은 좀 달라요. 캐톨릭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공부하지만 저 같은 개신교의 목사들은 어거스틴을 모르면 그건 신학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얼마나 위대한 이삭자인지는 여러분 이거는 개신교 목사들이 알아요. 그런데 로마서 13절을 읽다가 변화돼서 개신교 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거스틴은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열사병에 걸립니다. 56세의 나이에 어머니 모니카가 열사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 열사병이야 뭐 나을 수 있겠지만 그때 열사병은 완전히 죽는 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코마 상태에 들어갑니다.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납니다. 형과 더불어 어거스틴이 어머니 임종 앞에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항상 자기의 고향 땅, 남편이 있는 자기의 고향 땅에 묻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열사병이 걸렸던 장소는 고향이 아닌 오스티아라는 그런 장소였어요. 오스티아에서 열사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열사병이 걸려서 임종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잠시 혼수상, 사람이 그렇잖아요. 정신이 맑아지는 어떤 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모니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잠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들이 막 웁니다. 어거스틴도 막 울고 형 네베게우스도 막 울고 막 웁니다. 우는데 어거스틴과 그의 형 앞에서 모니카가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이 남편이 있는 고향 땅으로 가서 남편 옆에서 묻히게 달라는 유언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니카의 유언 자막 보십시오. 이 몸이 어디 묻힌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공연히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거라. 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 있으니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대단 앞에서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내 모습을 기억하여라. 이 말을 남기고 모니카는 하나님의 불을 받았습니다.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임종 직전에 자식을 위해서 남길 영적인 줄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고 뭐 등등등 물려주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임종 직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파하며 울고 있는 그 순간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뭔가를 줄 수 있는 삶의 줄거리가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있으면 여러분의 장례식은 정말 아름다운 장례식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방 선교의 리더십을 넘겼던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막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장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 번역으로 좀 쉽게 읽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그대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실제로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인해 하나님께 곧 내 조상의 전통을 따라 내가 목숨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 있었던 눈물 어린 이별을 돌아오면서 나는 그대가 몹시 그립습니다. 나는 기쁘게 그대를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자면 그대의 진실한 믿음이 떠오르는군요. 그대의 믿음은 참으로 값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어머니 유니에게로 이어졌다가 이제는 그대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을 로이스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유니게로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남길 수 있어야 여러분의 장례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장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 애비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남길 것이 있는지,
오늘 이 저녁 언짢게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만 죽음이 오면 억울합니다. 다 옵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내 장례식에 나를 보러 온 사람들에게 남길 것이 있는가? 아니, 여러분을 위해서 아파하는 여러분의 유족 상주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남길 것이 있는지를 돌아볼 때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장례식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01년에 이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3년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정말 엄청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곱씹고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포르투갈 국민 여가수 로드리게스 아말리아라는 여자가 죽었다. 그 여자가 어느 정도로 포르투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위대한 가수인가 하면 그녀의 죽음이 발표되는 순간에 포르투갈 내각이 사흘 동안 조기 기간을 공포할 정도였다. 그리고 조기를 달았다. 이 가수가 누군가 하면 화도라는 포르투갈 민속 음악을 세계 정상의 음악으로 끌어올린 사람이었다. 사흘 뒤 리스본 대성당에서 로드리게스 아마리아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장례식은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신부님의 미사 집전이 끝났다. 바로 제단 앞에 있었던 아말리아의 관을 6명의 운구 의원이 어깨에 맸다. 그리고 성당 출구를 향해 운구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전혀 뜻밖의 장면이 연출되었다. 리스본 대성당 안에 있던 모든 조문객들은 마치 약속이라 한 듯 아말리아의 관을 향해 박수를 치는 것이었다. 운구 의원들이 대성당을 걸어나갈 때까지 박수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운구 행렬이 출입문에 이르자 성당 밖에 있던 카메라가 성당 앞을 비추었다. 정문이 열렸다. 운구 의원이 관을 메고 성당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성당 안에 들어가지 못한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 역시 관을 향해 일체의 박수를 쳤다. 기마병의 호의 속에서 장지를 향한 행진이 시작됐다. 대로 양쪽에 끝도 없이 줄지어선 리스본 시민들도 어김없이 박수를 쳤다. 장의차가 자기 앞을 지나갈 때 리스본에 몰려든 인산인의 수많은 시민들이 그녀에게 박수를 치는 것이었다. 그녀의 장례식은 제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저는 그날 밤 제 아이들에게 글을 써서 보냈다. 이렇게 말이다. 이재철 목사는 로드리게스 아말리아의 장례식을 본 뒤 그날 밤 자기의 4명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아빠와 엄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몫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아빠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향하는 날 너희들이 아빠와 엄마의 삶에 대한 긍지를 느끼고 박수로 환송할 수 있도록 말이야. 너희들 역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무나 너희들의 마지막 날에 너희 자식들도 너희들을 박수로 환송할 수 있게끔 말이다. 여러분, 2001년 이재철 목사의 목요였던 장로교 신학대학원의 동사경에 가서 마지막 날 전했던 이 메시지의 내용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가 이 설교를 마친 마지막 집회에 장로교 신학대학의 모든 신대원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쳤다. 성도 여러분, 예배 없이 우린 불과 얼마 전 심재희 권사님의 친정어머니의 영정을 장례식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영정 속에 내 사진이 들어갈 날이 올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내 영정을 바라보는 내 자식들에게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 남겨준 말을 전하고 그 자녀들이 내 영정을 보며 내 영정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영적인 유혼을 기리겠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장례식이 얼마나 엄청난 위대한 승리의 장례식이 되겠습니까? 오늘 144번째의 창세기 강해에 등장하는 야곱의 장례식이 여러분의 장례식처럼 위대한 승리로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